예. 현대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요한복음 2장 5장 2절로 4절 집중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현대인들도 신화적인 허탄한 신화를 추종하면서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무속신앙, 무당들이 점점 줄어듭니까? 많이 늘어갑니까? 점치는 사람들, 타로점이든 전문 점집에 가서 점을 치든 운수를 보든 이런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화되면 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되고 증대되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고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 정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성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 점치는 사람이나 운세를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당의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더욱더 그렇다고 하죠. 국회의원 300명 뽑는데 한 250명 정도, 70% 정도의 국회의원은 선거철이 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하죠? 점치는 곳. 그래서 다 간다고 그럽니다. 여당, 야당, 무슨 당, 진보, 중도, 보수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전부 어디로 간대요? 요즘에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까지 전부 다 점치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똑같은 모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가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몰려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점쟁이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그 사람 되게 유명한데 그 철이 되면 다 온대요. 이번에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이번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번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살짝 사려서 비례대표를 좀 얻어서 그쪽으로 조금 차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상담하듯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당신은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액대만은 종이 하나 써줄 수는 없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구해오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농담 같지만 현 사회에 많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나 신의 개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초이성적인 시대예요. 초합리적인 시대입니다. 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초과학적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사람들의 내부 구조는 굉장히 신화화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신화적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적 기대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신화적 기대가 결과도 좋게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결론도 좋게 하지 못합니다. 신화적 기대에 의하여 삶을 이끌려가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고 신화적 기대는 결국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신화적 기대, 신화적 의지, 신화적 의존, 이 범위가 비중이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화가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몰입, 세 번째는 결심,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로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신화만 있었습니다. 저 물이 움직이면 천사들이 내려온다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면
보글보글하고 물이 온천수처럼 끌어올리면 그때 내가 뛰면은 들어가면은 치유가 된다는데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인생도 너무나 막연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수요일 날 이 막연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철학자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인생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종류의 사물의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물 동물은 뭐냐면 낙타였습니다. 인생은 낙타로 출발하는 낙타기가 있다. 두 번째 인생은 어떤 시기가 있는가? 사자의 시기가 있다. 야생마처럼 야생적으로 활동하는 사자기가 있다. 세 번째는 어떤 기가 있는가? 아주 꽃다운 어린 소년처럼 소년기, 유아기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인생을 분류했습니다. 인생 해석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왜 낙타기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좋아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죠. 우리 윤강선 집사님이 이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가정에 두 따님이 계시지만 하나 더 태어나서 이름이 뭐예요? 하나. 왜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더 태어났으니까. 무슨 목적으로? 천국에 한 명 더 보낼 목적으로. 무슨 목적으로? 한 명 더 전도의 목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나라도 선교적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 더 낳아서 천국 가는 귀한 딸로 귀한 자녀로 키워야겠다. 아마 이런 결심으로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현재 무슨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살고 있죠? 낙타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물건을 받을 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꿇죠? 무릎부터 꿇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다 싣고 나면은 그리고 먼 지역 목적지까지 가서 짐을 내려놓을 때도 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실을 때도 무릎 꿇고 짐을 내려놓을 때도 무릎을 꿇고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낙타는 무릎을 쉽게 꿇고 짐을 싣고 짐 다 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참 오랫동안 가서 도착하자마자 쉬고 싶은데 또 무릎을 꿇고 내릴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이런 시기가 뭐다? 인생에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른바 피투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막 태어났는데 누가 아이를 받으면서 탯줄 끊으면서 볼기짝 딱 때리면은 맞는 것이고 엉덩이짝 딱 때려서 응애하고 울리면은 우는 것이고 탯줄 끊으면 끊어지는 걸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돌봐주는 사람들이 자주 안 돌봐주지만 습한 데서 끈적끈적한 데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젖을 먹이면 젖을 먹는 것이고 주는 대로 먹고 또 재우는 대로 재워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낙타기입니다. 인생은 전부 다 처음 태어나서부터 낙타기를 살고 낙타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이 낙타기에는 누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엄마 아빠가 영웅입니다.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고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우리 오빠가 제일 똑똑하고 전부 다 그에게 있어서는 주변 사람들이 제일 좋은 분들로 최고로서 이렇게 영웅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기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때서부터 지각도 형성이 되고 신체도 건강해지고 청년기로 또 성장해 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야성과 야생적 발톱과 본능과 이빨을 드러낼 수 있는 야수적 본능을 드러내는 사자기로 접어듭니다. 사자기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 소욕과 인간적 소망, 성취적 욕구를 발산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발현하고 능력을 발현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고 하고 길을 뚫어 보려고 하고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고 그런 형성기로 가게 되어집니다. 공부할 때에도 조금 더 내가 좀 더 준비를 잘해 보려고 조금 더 시험을 1점이라도 더 잘 맞으려고 점수 안 깎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직장에 가서도 더 뭔가 성취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20대, 30대, 40대를 힘있게 가는데 이때는 세상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야성이 있습니다. 야성미가 넘치죠. 자신만만하고 한두 번 실패가 와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이 시기가 무슨 시기입니까? 사자기. 사자기에 토하는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그 용기를 갖다가 사자후라고 하죠. 사자의 큰 목소리. 그 숫사자가 찌렁찌렁 하면요. 그야말로 사방에 한 10km까지 막 울립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다닐 때 해화동 그 삼선교 지역에 대학로 주변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주변에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동물원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냐면 창경원이라고 해서 창경궁, 요즘엔 궁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이 대공원이나 뭐 이렇게 용인 대공원에 그 분산되어서 동물이 있지 않았고 전부 다 모든 동물, 야생 동물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창경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까지 한 4, 5km 정도 떨어졌는데 밤마다 호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흥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어흥하는 소리 때문에 특별히 막 벼락치고 이런 날은 더 심하게 호랑이들이 웁니다. 호랑이 사자가 울기 시작하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4, 5km 반경까지 저희 집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도 아닌데 이 초원이나 밀림지대도 아닌데 야수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흥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아마 어린이 대공원으로 분리해주고 또 과천의 대공원으로 분리해서 다르게 이제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으로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뭐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기, 사자기.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성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세속주의가 막 튀어나오는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정상을 잡아보려고 그리고 높은 곳에 가보려고 많은 것들을 모아보려고 애쓰는 시기이죠. 그런데 50대가 넘어서고 60대를 접어들면은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뭘 느끼게 되죠? 한계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한계. 자신감 가지고 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풀어가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렇게 인간적 한계 그리고 내 건강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칫솔질 하는데 갑자기 치아가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60세 이하는 치아가 왜 부러지는지를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는 나이라고 이야기하죠. 돌까지 씹어먹었던 사람들이 왜 그냥 칫솔질만 하는데 치아가 부러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아는 쇠미하게 금이 갑니다. 마모가 되고 손상이 되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그러다가 강한 힘이 딱 들어갔을 때 내가 큰 것을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뚝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비닐을 가위로 자릅니까? 손톱으로 자릅니까? 이빨로 뜯습니까? 원래는 요 정도는 이빨로 뜯어도 되죠.
아이스크림 비닐봉투가 잘 찢어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게 50대 넘어가고 이제 60대로 막 가면서 어느 날 아이스크림을 하나 뜯어 주려고 딱 열고 평소대로 이전처럼 이빨로 딱 갖다 대는데 이가 살짝 시큰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뜯어서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너무너무 이상해서 거울을 가서 봤는데요. 송곳니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거 느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보니까 안에 뿌리 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흔들흔들합니다. 그래도 너무 난감하고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치과병원 가기에는 아직 생소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실제로 흔들리고 있어서 조금 며칠 참고 조심해서 그쪽으로는 밥을 안 먹으려고 음식 안 씹으려고 조심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추석이라는 절기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과일도 먹고 밥도 먹는데 그날은 반찬이 좋으니까 밥을 방심하면서 먹다가 같은 밥인데 갑자기 하얀 건데 입에서 딱 하고 씹히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것도 씹어 먹었을 텐데 이게 안 삼켜져서 못 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송곳니 하나가 밥 아래 끼어 있더라고요. 뚝 부러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계를 경험하면서부터 내 작전과 전술이 안 통하고 계획이 안 통하고 세상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했던 이 야망과 소망들이 꺾이기 시작하는 그 한계점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뭐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유순함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유순함.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하는 이 유순함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50이 넘어서면 지천명이라고 합니까? 60이 넘어서면 이순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경청하지 않다가 이때부터 한계를 느끼기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70대 80대로 가면서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혈기가 꺾이고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90대 가면은 완전히 천사처럼 부드러워지고 100세에 가면은 너무 사뿐사뿐 원래 저렇게 고요하시고 조용하신가 할 정도로 젊은 날의 모습이 안 보여질 정도로, 그리고 아주 민감하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인데도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괜찮아. 젊을 때는 하나하나에 발을 떨기도 하고 화를 격정적으로 내기도 했던 그런 캐릭터가 바뀌어서 다 그냥 흐뭇한 미소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너무 착해지는 시기. 아무리 화가 난 일도 경로하지 않는 시기. 이런 시기가 바로 유아기. 어릴 때의 유소년기. 3살, 4살, 2살 이럴 때 엄마 앞에 한없이 귀엽기만 하고 예쁘기만 하고 이런 시기로 다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보았다고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이 인생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대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그러한 특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관되게 낙탁이든 사작이든 이 유학이든 관계없이, 어린이의 시기든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유일한 자산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가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 가치이고 상대적 존귀함을 갖는 것이지만 절대적 존귀함을 갖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소년 다윗이 갖는 믿음, 어린 시절에 청소년 디모데가 갖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고 장년 시절에 스데반이 갖는 믿음, 노년 시절에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 갈렙이 갖는 믿음,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절대 가치이고 절대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자산은 뭐가 자산이라고 하죠? 수익과 부채를 다 합친 게 자산이래요. 수익과 부채를 합친 것이 자산인데, 우리는 수입과 부채를 다 정산하고 나면 거의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도 1년에 수조를 벌면은 또 수조의 부채를 발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신용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부채를 질 수 있는 것이 이 큰 소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자기 인생으로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냥 현상 유지를 대부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80세, 90세 가보면 알 것입니다. 90세가 넘은 재벌들에게 가서 자산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손을 저을 겁니다. 꺼내지 말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기업도. 그래서 대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채를 질 수 있는, 빌려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것이 대기업이지, 그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인데 누구나 다 공술의 공수거인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도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산은 뭐다? 남는 자산, 순이익으로 남는 자산은 믿음이에요.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살았다면 최고로 잘 산 것이고 가장 경영을 잘한 것이며, 청년 시절을 뭘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신앙으로 살았다. 다니엘처럼 살았다. 이것은 최고로 멋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중년 시절을 제일 잘 보내는 사람의 자산은 뭐죠? 역시 믿음으로 살아있답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잘 되려고 욕망을 꽃피우려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역시 믿음으로 보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루하루를 경작케 하는 것이 가장 멋있게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의 총 자산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적 자산은 부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순이익만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에게 실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그대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본문에는 거처, 집이라는, 처소라는, 하우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처, 하우스, 집, 저택, 여러분에게는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저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련하는 것이에요. 뭘로 마련했습니까? 대출로 마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환산해주고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이익을 남기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나오는 양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양문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양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문이고, 희생을 예고하는 문이고, 헌신을 예고하는 문인데, 양이 들어가면 초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초장은 성 밖에 있죠. 이 도성 안으로 양이 들어간다는 말은 죽으러 도살되러 가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성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죽으러 가는 문이요, 나와서 광야로 들판으로 가는 문은 살로 가는 그런 문이 되어지는데, 양문은 희생을 예고하는 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양문이든 미문이든 문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의 문, 양이 희생당할 번제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높이 들려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죠. 십자가에 높이 들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본문은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양문을 통과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자산, 절대 그 상급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몰입이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허탄한 신화, 저 물에 그 동하고 움직이는 것에, 연못의 움직임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몰입을 해왔습니다. 38년 된 사람도 있고 4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고 다른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인생이 소중한데 그 호숫가 한 번 들어가려고, 그 물이 움직일 때 한 번 들어가려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뭘 하라고 하죠?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 허탄한 신화에 매이게 되어지면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아직 못 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까? 이유가 많지만 그건 이유들이 아닙니다. 선택을 못해서입니다. 여러 기회를 받았고 예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화의 시대에 몰라서 못 나온다기보다, 교회가 뭐지? 라고 너무 지식이 없어 못 나온다기보다, 밤에 보면은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우월하고 탁월한 사람들은 선택과 무엇을 잘한다?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다. 야생 초원에서도, 세렝게티 같은 초원에서도 사자나
표범이 양이나 얼룩말이나 물소떼를 보면은 모든 그 짐승을 다 잡아먹으려고 다 뛰는 게 아니죠. 100마리, 200마리, 어떤 때는 1000마리가 우두두두 막 몰려가면은, 영양대가 막 몰려가면은 사자가 노려보고 있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한 번 사냥해서 한 마리만 잡지 2마리, 3마리를 잡지 않습니다. 암사자, 수자가 합쳐가지고 여러 마리를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1인당 1마리씩 잡아서 포식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5마리의 사자, 7마리의 사자, 10마리의 사자가 모여도 딱 한 마리의 먹잇감만, 사냥감만 선택을 하죠. 그리고 집중합니다. 슬금슬금 돌아가는 조, 몰이하는 조, 그리고 잠복하는 조, 기습하는 조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압하는 숫사자까지 해가지고 암사자와 수사자가 조를 이루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한 마리만 선택해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포획을 해서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n분의 1로 나눠 먹어요. 우리 짐승들이 인간보다 나은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죠. 나눔과 분배에 있어서는 짐승들이 누구보다 낫다? 맹수들이 인간보다 낫다. 인간은 분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먹을 것이 많아도 또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쌀가마니에 서너 개면 1년을 먹는데도 서너 개가 좀 부족해 보이고 10개는 쌓아놓아야 할 것 같고, 인간이 사냥에 나가면, 사냥터에 가면 여러분 총으로 사슴 한 마리만 잡을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잡을 것 같습니까? 사슴이든 토끼든 그야말로 멧돼지든 걸리기만 해봐라 그대로 쏴가지고 심장을 관통해서 보이는 대로 인간은 다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맹수들이 오히려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나이스하고 딱 한 마디만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해서 잡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지향성과 존재지향성, 소유지향성과 분배지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죄성이 없습니다. 죄성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죄성이 있어서 인간은 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생물도 맹수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죄성이 없어요.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가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강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회개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수는 회개입니다. 동물들은 분배를 합니다. 한 마리 잡아온 거 자기만 먹지 않고 나누어 주죠. 자기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약간 배부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가서 몰입, 선택과 집중, 우리 또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종교 중에서 종교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는 좀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종교 가운데에도 이 땅에는 10여 개의 고등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뭐 마니교도 있고 다양한 종교, 힌두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다양한 선택의 자리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죠. 기독교 가운데도 이단도 있고 유사 기독교도 있고 장르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리폼드 처치 교회를 선택한 것, 역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그 선택을 잘못하게 흐트러놓으려고, 해방하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뿌리치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제대로 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그것도 정통 다른 교회를 선택한 것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의 비본질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도 다양한 행사 중심의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이슈의 교회가 있지만,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데에 헌신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 것인가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조건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원들도 이력서 내려고 이력서 많이 준비하죠. 자기 스펙 다 집어넣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 선택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걸 쓰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명의 목회자가 지원합니다. 거의 담임 목사 공부 딱 뜨면. 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50명의 목사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력서를 내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의 목사님들이 지원합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몇 명의 목사님들이 지원할까요? 1000명이 지원합니다. 5만 명 모이는 교회는 5,000명의 목사님들이 지원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교회에 뭘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 저는 선택했고 우리 삶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사랑하는 교회이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택과 집중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 광야에 나온 오병이의 현장에 나온 5,000명, 7,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몇만 명의 무리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들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말씀 복음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사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소수 정예 창조적 소수가 역사와 그 인류사를 바꿨고 구원사를 바꿨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분야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것 잘 선택하셨고 예수에게 집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상급도 있고 칭찬도 받는 명성 높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여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들도 아는 천사들도 인정하는 귀한 복 있는 성도님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결심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사람들, 보존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1장 8절부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즐기지 아니하고 독주를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결심을 토로합니다. 다윗이 또한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는 결심을 선언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여 싸우니 작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결심하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에도 나오죠. 사무엘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7장 이후에 나오는 7장부터 9장까지 다니엘의 결심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더욱더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작정하였다. 결심하였다. 이런 거룩한 결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우정도 친구에게 감동 줄 때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인재, 감동을 주는 예술가, 감동을 주는 문학가, 감동을 주는 정치가, 감동을 주는 스포츠인, 감동을 주는 그런 무사, 장군, 종목은 이순신이라든지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감동을 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저스틴 마터, 순교자 유스틴 저스틴이라든지 너무나 많이 감동을 주는 사람들, 스테반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성령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 너무나 생각나고 너무나 귀하다.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애와 캐릭터가 헌신되고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호 서로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이미지의 하나님의 기업